우리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도 그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나볼 믿음의 인물은 바로 사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라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사실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인물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따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고요, 이삭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미모를 갖고 있던 미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면 출산을 못해서 아픔의 시간을 길게 보냈고 자신이 남편을 위해 들여보냈던 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 큰 상처를 겪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과 같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나이에 아들을 낳은 하나님의 능력의 산 증인이 된 사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라를 또 한 부분에서 엄청난 여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남편에게, 성경에선 기록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게 실제라고 믿어요. 심한 잔소리와 구박과 핍박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여정을 떠나준,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하는 목소리라도 들었는데, 사례는 어땠죠? 남편이 와서 하나님이 나보고 가래,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떠났던 것이죠. 그녀는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감과 같이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라, 그 이전에 사례였던 시절의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를 보면 사실 사라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언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비웃음으로 반응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은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실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은 이 사건 뒤에 이런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같이 사라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며 웃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녀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들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바로 14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라는 지금까지 자신이 남편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그 옆을 지키면서 보았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압도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남편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마주하면서 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와 경외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된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사라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자 이제 더 이상 사라는 이전에 우리가 봤던 불신의 사람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자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4절 이후에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라의 믿음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라와 같이 세상의 상식이나 경험을 뛰어넘어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 가운데 만나야 될 사라의 믿음,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 사라의 믿음입니다. 사라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반응했던 그 모습은 분명 불신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누가 보아도 그녀와 그녀의 남편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건강관리를 잘하고 또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의료기술도 발전했고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여인이 2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임신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서 50대에 이르면 임신 가능성이 10% 후반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통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임신의 약속을 받은 때의 나이는 7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우리 그 기록된 역사에서 그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를 찾아보면
인공수정이 아닌 자연 임신을 통해 출산을 한 세계 최고령 산모의 나이가 67세의 아이를 낳은 중국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약속을 받았던 이때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때 만약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삭을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가 몸 관리를 잘했겠지,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사라의 임신이 불가능한 때, 모든 사람이 이때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인 90세가 됐을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월경이 그쳐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사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사라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웃었던 것이, 그 불신의 모습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의 불신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사라를 믿음으로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이 말씀,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했고 다스리는 모든 것의 왕인 능력의 하나님이자 생명의 주관자이다. 아브라함을 창조한 것도 나고 너 사라를 창조한 것도 나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겠느냐? 과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내가 정하면 그것은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뜻을 막지는 못한다. 이런 나를 너는 믿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이 말이 사라에게 주어졌을 때 사라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여도, 세상의 법칙이 무엇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비록 거짓말을 하였지만 분명히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마음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사라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라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내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실까 봐 그 하나님이 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마주하며,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두려워 떨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의 능력이 더 필요해요.
제 열심도 더해져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의 능력과 세상의 권력도, 재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세상에서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인 무언가가 나에게 필요해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나 세상의 어떠함이 문제 해결의 주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떠한 옵션 정도로만, 내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던져두는 정도로만 내가 여기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상태가 바닥이라 여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절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와도 해결할 수 없어서 나는 그저 낙심하고 근심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 팔 걷어붙이고 뛰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닥이라 여기고 막다른 절벽이라고 여기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외길이라고 여기는 그곳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때임을 우리가 오늘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라가 그리했듯이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바로 나의 진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채식을 선택했던 것은 전쟁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 없다 여기며 기세 등등한 제국의 중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그 위대함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밖을 보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눈에 보이느냐? 너희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정말 무엇을 보고 의지하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오늘 사라와 같이 나 주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쩌보면 패배한 나라의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진짜 그들의 나라가 온전하고 항상 승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들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셨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부르셔서 바다를 가르셨고 불기둥 가운데 보호하셨고, 그 적국에서 나온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게 하심으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셨어 라고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경험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인정하는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더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없다 여기며 기세등등하던 그 제국이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죠.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없다 말하며 하나님보다 더 크고 분명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그 어떠한 상상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받는 교회 가족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능력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할 사라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사라의 믿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 된 사라의 믿음입니다. 사라는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의 본질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녀의 진심은 비록 포기했을지라도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구나, 내 몸을 보아도 안 되고 사람들도 다 안 된다 그러고 확률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떠한 걸로도 이젠 안 되는구나 포기는 했을지언정 그 마음에서는 아들을 갖고 싶다라는 소망이 그녀에게 너무나도 간절히 있었죠. 창세기 18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사실 이게 사라의 본심이었고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진 그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우리가 아까도 외쳤던 그 본문이죠.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다음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으로 반응한 사라에게 한참도 전에 20여 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짐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누군가 약속을 하고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여기게 되죠.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라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라가 웃었던 것에는 한 가지는 안 되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웃음이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도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으셨는데 이제 와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웃음의 마음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고 한 지가 이미 20년도 지나가는데 차라리 내가 약속은 했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늙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면 이제라도 내가 그냥 인정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포자기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안 되나 보다라고 했던 그 마음의 상태에 웃었던 사라의 마음을 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약속했던 그 일 이제 이루어질 것이야. 이 말씀이 사라에게 또 어떻게 들렸을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남편을 떠나 길을 떠났던 그 모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을 한 번이라도 저버린 적이 있었느냐? 비록 너희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나는 너희와 맺은 나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나의 약속은 너희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신실하게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나를 내가 믿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로 사라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사라는 다시 한번 두려워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녀의 이러한 두려움은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마주했기에, 그 약속이 이제 실제가 될 것을 확신하기에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사라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떨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시간표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십자가에서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능히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임을 내 아들의 빈무덤을 통해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과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너희 삶의 가장 정확한 순간, 가장 분명하게 역사할 나를 조금만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다려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분명히 내 안에 거한다면 세상은 오히려 너를 통해서 나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긴 너의 아버지 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죠. 내 마음 같지 않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 떠는 것, 그건 누구라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세상을 마주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난 사라는 분명 우리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의 상식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신으로 웃으며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녀를 믿음 가운데로 이끄심으로 그녀로 하여금 믿음의 증거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라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들과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 앞에서 믿음의 눈이 가려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순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간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던 소망 없던 죄인, 이 땅의 상식에 매여서 안 된다면 안 되는가 보다 하며 때에 맞지 않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약한 자의 모습을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영광 아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믿음으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상상보다도 크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을 향한 약속을 항상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 오아시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받는 교회 가족들이 사라와 같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자의 삶을 다 누리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